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베드로는 황홀한 지경에 빠졌죠. 그러면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부정한 짐승을 담은 그 그릇은 다시 하늘로 들려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 같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그런 생각에 빠져서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이방인들과 같이 생각하고 또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 여겼고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자신들만 거룩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왕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의 사고 구족 속에서 생각하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신다든지 이방인들을 더 아주 미워하신다든지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단지 유대인들보다도 늦게 구원의 대열에 동참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나중된 자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곧 먼저 되는 것은 유대인이고 나중되는 것은 이방인인데 나중에는 이방인이 먼저 되는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할 주인공, 이방인이 먼저 되는 그 일을 해야 할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도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을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때 이 베드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찾아가 그의 가정에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중요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시작된 시점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건 굉장한 긴장감이 발생한 거죠. 마치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처럼 이렇게 3번의 부정적인 답변은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방금 전에 본 환상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다양한 일이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밤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야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9절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여러분 이 2 구절 다 베드로가 생각했다. 그러니까 환상에 대해서 자꾸 무슨 뜻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 그 이상한 보자기와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짐승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은 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또 하늘로 다시 들려졌는지 자신에게 들려온 소리는 왜 그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했는지 또 왜 환상이 3번씩이나 똑같이 반복되어 보이는지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베드로는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4절과 35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과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방인 중에도 깨끗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며 궁리했던 그 베드로의 생각들의 그 결과죠. 그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비록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착한 구석, 하나님을 찾는 구석이 있다면 그를 깨끗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는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에 베드로만의 그 어떤 선입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보자기만을 보았을 때에는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참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선 금방 역겨움을 느꼈던 것이죠. 더러운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이다, 이 깨끗하지 못한 짐승이네, 내가 결코 상관할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구나, 내가 이것들을 잡아먹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 짐승들을 보자마자 생각했던 것이죠. 아주 역겨웠던 것입니다. 그 역겹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한번 잡히니까 이제 잡아먹으라는 저 하늘의 소리조차 그런 귀에 거슬리게 들렸고 듣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한번 고정되면 여간에서는 그 생각들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역겨운 존재라고 인식되는 순간 그 역겨운 존재 안에 조금이라도 착한 구석이 있을 것인데 그 착한 그 구석은 다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착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숨어 있는데 한번 눈에 가시가 되면 그 사람 전체가 다 싫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훌륭한 것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가장 큰 예시는 예수님의 경우가 그랬죠. 예수님이 선지자가 날 수 없는 나사렛 출신이고 철한 직업인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한번 고정되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거나 메시아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란 눈에 보기에 아무리 예뻐 보여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이죠. 단지 겉에 보이는 상태만을 보고 겉이 예쁘니까 속까지 예쁜 줄 알고 속습니다. 사실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착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뚱뚱한 사람이 마음까지 넓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반해 얼굴은 예쁘장하고 또 잘생겼는데 굉장히 까칠하고 성격이 아주 모난 경우가 많습니다. 몸매가 아무리 미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하는 짓은 가진 몸매와는 전혀 딴판으로 놀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이와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신 겁니다. 곧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 베드로도 하나님처럼 중심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을 깨끗하지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아시고 또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났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겉을 보는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물론 저의 속마음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저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얼굴이 핸섬하고 인격이 겸비된 분 혹은 목사에게 거룩한 사람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속일 수가 없죠. 나의 겉모습은 핸섬하고 인격적이고 또 성직의 목사지만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마음까지 착한 것은 아니며, 또 겉으로는 고매한 성품처럼 보여도 지랄 같은 생각이 성격들이 속에서 꿈틀거릴 수 있다는 것이며, 또 맨날 화조차도 안 내는 항상 경건한 목회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얼굴이 못생기고 집사 직분도 못 받은 평신도가 훨씬 더 마음이 깨끗하고 인격과 신앙이 더욱더 고매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발하고 또 깨닫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환상을 보고는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17절과 19절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가이사랴로 가는 동안 내내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환상을 보여주셨지? 라고 궁금증을 계속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얼마쯤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환상을 보여줬을까 궁금해하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만 의문을 갖는 베드로에게 속 시원히 말씀을 해주지 않은 것일까요? 처음부터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부터, 아니 그 베드로가 유숙하는 그 집에 있을 때부터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세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다면 어떻습니까? 환상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의심할 여지도 없고 또 궁금증을 증폭하거나 또 많은 생각들, 불필요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잘 얘기해주면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모든 전말을 다 말씀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명령만 내리십니다. 그리고 설명을 전혀 안 하십니다.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만 내리시지 결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궁금증이 거기서 야기되고 또 섣부른 사람들은 함부로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판단은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제대로 서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설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끝까지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현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피곤하게 할 때는 과연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내가 부자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명을 맡게 된 것은 어디에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기대하시는가? 등등 수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원하는
통로가 되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선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영적인 뜻을 분별하게 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한 생각들을 쫓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여러분께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